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28회입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은 앞으로 약 100회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전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309회가 되겠습니다. 309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너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고 동시에 전파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28회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또 에덴을 건설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에게 이 에덴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원히 이 땅에 에덴은 오지 않느냐? 다시 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파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뱀이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 짐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셨지만 오메가의 하나님은 이제 오메가의 에덴을 이 마지막 때 승리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이 새 땅으로 바뀌고 오메가 에덴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오메가 에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낙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낙원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편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낙원은 하늘에 있는 낙원이에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낙원이고 이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지상 낙원입니다. 지상 낙원. 그래서 이 지상 낙원에 앞으로 생명나무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짐승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 에덴을 빼앗기고 결국은 생명나무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중앙에 동산 중앙에 여기서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이름이 알려진 것이 두 개입니다. 생명나무하고 하나는 선악의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느니 아니고 이 선악의 지식나무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보면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게 정확하게 잘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와 같이 생명나무가 있게 됐는데 이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짐승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 짐승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도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에덴은 아무에게나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 짐승을 다시 붙입니다. 짐승을 다시 붙이는데 짐승을 이긴 자들에게 오메가 에덴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에덴은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보너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파의 에덴을 선물하셨고 오메가의 하나님은 오메가 에덴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알파의 에덴과 오메가의 에덴의 차이점을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3장 12절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보면 자 뭐가 나오냐?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변명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담이,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가 그 선악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탓을 하게 되죠. 남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도 모든 원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답하냐?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뱀 탓을 합니다. 그다음 남자는 여자 탓합니다. 여자 탓.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남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뱀 탓을 합니다. 뱀 탓. 뱀이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 들짐승이라고 그랬죠. 짐승 탓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에덴에서 이 승리하는 사람들은 짐승 탓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짐승을 이긴 자들이 이 오메가 에덴을 차지합니다. 그 비밀이 창세기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에덴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파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천년왕국에서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이 관계도 사실 다 회복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결과 인간이 책임을 회피하고 관계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 탓을 합니다.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짐승 탓을 해요. 저 짐승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짐승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탓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부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내 탓을 해요. 이러한 것이 뭐냐? 이러한 것이 책임 회피인데요. 이 책임 회피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이러한 나쁜 결과들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끼리도 잘 살다가도 다 가정이 깨지고 뭐 부모 자식 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하는 이 관계가 붕괴되는 것은 이 범죄의 영향이에요. 범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남 탓을 하게 된 겁니다. 남 탓. 이것이 지금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인간에게도 엄청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나타나요. 남 탓.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못 살고 이렇게 힘든 것이 남 탓이라 그래가지고 칼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찔러 죽이는 이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 이거. 다 너희 탓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큰 안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관계 그리고 둘째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관계의 붕괴예요. 그 이전에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평화의 관계였고 아주 좋은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고 의의 관계였고 아주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둘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변명을 늘어놓게 돼요.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또 아내는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짐승이 먹으라고 나를 속였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자기 변명은 오늘날의 인간의 삶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것이 기본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세상의 가정, 사회, 국가의 모든 이런 문제, 국가의 모든 문제에 이게 갈등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 국가의 문제와 갈등의 원형이 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된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파의 에덴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오메가의 에덴 시대가 오면, 오메가의 에덴이죠. 오메가의 에덴 시대가 오면 오메가 에덴에서는 다 이것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만물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메가 에덴에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에덴은 만물이 회복됩니다. 만물이 다 회복돼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 만물이 다 회복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탓의 문화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것들이 오메가 에덴 시대가 오면은 만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참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도 못 믿어가지고 누가 띵동하고 문을 이렇게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어떤 놈이 왔는가 해서 가만히 사람들은 살펴보지요. 혹시나 도둑놈이나 오지 않았을까? 혹시나 강도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것이 인간관계가 파괴돼서 그래요.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 에덴 시대에는 만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회복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디 나가고 할 때 특히 여자들은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자기를 납치해 가지 않을까, 또 성폭행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돈은 뺏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 에덴 시대가 오면 만물이 회복될 뿐만 아니고 인간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살만 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와 같이 회복의 시대가 되는데요. 정의와 책임이 회복됩니다. 정의도 회복이 되고 책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이사야 11장 3절 5절에도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내용들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관계가 파괴돼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게 됐는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책임 전가가 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오직 자기 책임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천년왕국 때는 파괴되지 않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인간관계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행실을 정직하게 이게 감당하는 성숙한 그러한 질서를 가지는 문화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지만 천년왕국 때는 전부 다 어떤 잘못이 있다면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고 책임이 있을 때 자기 탓으로 돌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흐트러졌던 인간관계가 천년왕국 시대에는 천년왕국 시대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뭐 뽑는 것이 없어요. 투표해갖고 왕을 뽑는 것도 없고 투표해갖고 뭘 뽑는 것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싸움이 없다니까. 지금은 투표해갖고 뭐를 뽑다 보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뽑아야 되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탓 문화, 그 다음에 책임 회피 이런 것이 다 천년왕국 때는 사라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권력을 얌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의 문화, 그러한 문화로 바뀝니다. 완전히 그런 문화로 바뀌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적인,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사회는 엄청나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살맛나는 세상이라니까. 지금 같으면은 깨어나면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가서 욕 얻어먹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이 세상 살기 싫다, 죽어버릴까 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금.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으로 누르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깨졌던 인간의 관계의 질서가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한 성숙한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맛난 세상이 온다 이 말이요.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을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들의 짐승보다, 여기에 가축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죠. 이게 존재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축하고 짐승이 나오는데 이 가축이 뭐냐면 동물이에요.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가축은 지금 현재 동물, 우리 인간들이 현 세상에서 동물이라고 부르는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들의 짐승은, 들의 모든 짐승, 이 짐승은 말하는 존재예요. 언어를 사용한다니까. 뱀이 언어를 썼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언어를 쓴다니까. 언어. 뱀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들은 다 언어를 써요. 그래서 육과 몸과 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가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들은 혼이 없습니다. 혼이 있더라도 본능적인 혼만 있어요. 인간하고 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아지라든지 지금 있는 이런 동물들은 이렇게 인간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동물과 모든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 이 배로 다니고 평생대로 흙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너라고 하는 건 뱀이지요. 뱀 짐승입니다. 짐승과 여자 사이에 또 네 씨, 짐승의 씨입니다. 짐승의 씨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발꿈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결국은 이 뱀의 역사, 짐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저주를 내려놨습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려놨는데, 이게 뱀 하면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걸 주의해야 돼요. 창세기에는 사탄이 아예 안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뱀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 뱀 짐승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사탄이 아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은 뭐가 저주를 받았느냐면 사탄이 받은 것이 아니고, 사탄은 하늘의 존재고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들짐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으로 창조한 존재들이라니까. 그래서 짐승의 무리가 있고,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앞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이렇게 생명체, 지구의 그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4단계로 창조를 하셨어요.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사람의 중간 형태인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이 짐승은 말을 한다니까. 언어를 사용해요. 언어를 사용합니다. 짐승은. 그래서 이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뱀짐승입니다. 뱀짐승이에요. 근데 이 뱀짐승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짐승 중에서 아주 가장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뱀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하도록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뱀짐승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주 낮은 존재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아지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흙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흙.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뱀탕 해먹는 뱀 있죠. 꼬불탕 하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개구리 잡아먹고 날파리도 잡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뱀은 이렇게 두더지도 잡아먹습니다. 시골에 가면 두꺼비 있어요. 두꺼비도 잡아먹는 거 봤어요. 저는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것도 봤고 어릴 때.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뱀은 뭐냐?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짐승. 언어를 사용한다니까. 언어.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들에 있는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고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뱀이 뭐냐면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이르되 언어를 사용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비유도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어떤 신화도 아니고 이걸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의 문제로 얽힌 겁니다. 이게 뱀이 뭐냐? 들짐승이에요. 들의 어떤 짐승? 이 들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언어를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들에서 살아요. 이렇게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짐승의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무저갱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외계에서 오기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들이라고 불러도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뱀 짐승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이 아닙니다. 이 뱀 짐승은 원래 언어를 사용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팩트입니다. 짐승, 들에서 사는 이 들짐승은 뭘 사용했다? 언어를 사용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들짐승은 뭘 사용했다?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인간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간도 언어를 사용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언어를 사용하고 남자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뱀짐승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결국은 짐승들은 결국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온 데가 어디냐? 짐승의 몰락. 짐승의 몰락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두 짐승이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 짐승을 풀 때 창세기하고 연관해서 그래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짐승이 이렇게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몰락하냐? 불못에 던져져요. 불과 이왕못에 던져져 갖고 거기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최후예요. 짐승의 최후입니다. 최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 간에 이와 같이 전쟁이 있을 것을 이렇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뱀 짐승, 너라고 하는 것은 뱀 짐승인데 뱀 짐승과 여자 사이에 또 뱀 짐승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적개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개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뱀 짐승과 뱀 짐승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은 인류 역사의 전체를 가르는 영적 전쟁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두 증인이 있는데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이 짐승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이 두 증인 14만 4천 명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겨요.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패배를 하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자로 인정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렇게 딱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왜? 짐승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긴 것 같지만은 두 증인인 14만 4천 명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로 인정이 되어 갖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있어야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천년왕국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알파 에덴에서 짐승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에덴에서 뭐가요? 여자가 누구한테 졌어요? 짐승에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메가 에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에덴에서는 여자가 짐승에게 승리한 일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짐승에게 승리하는 일이 있어요. 이 오메가 에덴에서는. 그래서 짐승에게 승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오메가 에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나오고 또 사내 아이인 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세계로 올라가 버립니다. 휴가돼 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오메가 에덴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초에 있는 백성들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메가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짐승을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이긴 자들이에요. 진 것 같았는데 이겼어. 사람의 눈으로 봐면은 분명히 죽음을 당해갖고 졌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들은 이긴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짐승한테 굴복해서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높게 사가지고 이들이 죽었지만 승리자로 인정해서 그 승리의 표시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표징이 뭐냐? 승리의 표징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겼다는 징표, 이겼다는 징표, 이겼다는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반 만에 부활을 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휴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짐승들이 잡힙니다. 짐승들이 잡혀갖고 불못에 던져져요. 짐승들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백마군대를 끌고 오셔가지고 이 짐승들을 잡아서 먼저 불못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계시록 20장에 보면 햇뱀인 불금룡의 세력을 이제 무적행에 결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결박함으로 인해서 짐승과 붉은 용을 결박함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통치해도 천년왕국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 세력을 무적행에 결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 짐승과의 전쟁, 이 천년왕국에선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 짐승과 사탄의 영향력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죄의 미혹에서 해방돼서 해방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창세기 3장, 아까 창세기 그 3장 그 15절에 보면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패배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귀의 세력들을 잠깐 풀었다가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해 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고 이 마귀의 세력들도 불못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이 마귀의 세력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최후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종착지는 다 불못이에요. 다 불못입니다. 짐승도 불못에 들어가고 마귀들도 다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대적들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대적들, 반대 세력들은 최후의 장소가 어디냐? 최후 장소가 바로 불못입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불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적들은 최후 장소가 불못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계시록 이 19장에 보면은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얘도 짐승입니다. 이게 두 짐승이 다 잡혀가지고 불 붙는 유황못,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산채로. 이 산채로라는 것은 얘들을 부활시켜요. 얘들을 산채로, 이게 부활채로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 창세기 3장에 처음 나타나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미혹하고 타락시켰고, 이 마지막 때도 다시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 인간들을 이렇게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도록 이렇게 미혹을 하다가
결국은 얘들도 이 짐승들이 다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적들이 이렇게 던져지는 그 모습을 보면 첫째는 누구냐면 첫째로 짐승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둘째는 이제 사탄,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못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뭐가 있냐면 셋째는 사람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이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장소는 불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렇게 불못이 하나님의 대적들의 최후 장소인데 첫째는 누가 들어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 짐승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 갖고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에서 심판을 해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지옥과 불못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과 불못은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넷째로 할까요? 넷째로 보면은 이 지옥도 이게 사람이 아니고 지옥이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요. 14절에.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더라.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지옥도 불못에 던져버려요. 음부하고 지옥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사망과 음부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옥인지 뭔지를 모르는데 이 사망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음부는 어디냐?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그래서 지옥과 하데스 이 세 개도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없어져요.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됐습니다. 불못에 하나님의 대적들의 최후 장소는 어디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최후 장소는 불못이다. 대적들의 최후 장소는 어디다? 불못이다.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요. 가장 먼저 짐승이 들어갑니다.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요. 사람보다 1000년을 앞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지옥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옥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 전체를 관통하는 의의 정치, 평화의 질서가 완전히 확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있어요. 뱀에게 내린 저주를 우리가 간단하게 받고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이 아내를 남편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러는데
원래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 밑에다가 뒀다니까. 왜? 그래야 이 타락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있는데 이게 그 고통스러운 출산의 저주가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그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지금은 자꾸 세상에서 이 말세가 돼갖고 동등하다, 여성 상위 시대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 내가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 남편 밑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렇게 원래는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되고 이런데 지배와 갈등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타락해갖고 이 갈등, 지배와 갈등 구조가 생긴 겁니다. 임금이 백성을 지배하듯이 남편이 원래 아내를 잘 지배해야 그 가정이 다스려지도록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지배와 갈등 구조가 천년왕국 때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자녀들이 재앙이 없이 안전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이게 타락으로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도록 이 지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지배 구조가 없어지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리고 서로 돕는, 서로 상호 협력하는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돌아간다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그래서 만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 회복은 부부관계의 회복이에요. 지금은 부부가 다 깨지지요. 거의 다 깨지고 있죠,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많이 돈 벌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특히 부부관계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갈등의 관계, 지배 구조가 아니고 상호 협력하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 관계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진짜 살만 난다니까. 근데 지금 지구상의 인간관계나 이 부부관계를 보면 그렇게 뭐 지구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내려놓은 이 부부관계의 지배구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저주로 내려져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그래서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남편에게 꼼짝도 못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인간 종말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막가파로 사는 그런 세상이 왔고, 그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여자가 남편 빠마대기를 탁 때리는 것도 나오고 막 발로 짓밟은 것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이건 부부관계의 지배구조가 거꾸로 된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에는 이 부부관계가 지배구조가 아니고 권력관계 구조가 아니고 천년왕국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래서 돕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은 많은 가정이 깨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출산을 하게 될 때 출산의 고통이 있는데, 이 출산이 천년왕국에는 번성과 축복의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타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평화와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평강을 누리고 가정에서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창세기 3장이에요.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 내려진 거냐면 아담에게,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남자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졌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도 열매가 잘 안 맺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걸어놨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리고 이 농산물을 먹으려면 땅에서 나는 이 소산,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려면 일평생, 평생도록 고통 중에 노력을 해야 이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막 뒤섞여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들의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이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갖고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걸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냐? 땅에 이 만물이 회복이 돼요. 땅에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땅도 회복이 되고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이런 나무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 창조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불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고 이제 새 땅에 새 창조의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한 땅이 안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놓으면 자꾸 잡초가 자라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잡초를 죽이려고 잡초약을 뿌리고 막 그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풀을 캐냅니다. 또 그래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인간이 노동의 수고를 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노동의 수고. 그리고 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만물이라면 전부 식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뭐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모든 만물이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인간의 원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방향으로 이 땅과 만물이 변해가지고 소득이 형편없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소득이 별로 없어. 근데 천년왕국에는 달라집니다. 천년왕국에는 이 땅을 새 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땅이라고 나옵니다. 새 땅. 예, 새 땅이라고 나옵니다. 새 땅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새 땅이 두 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하고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이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 땅 나오죠.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해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새하늘 새 땅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오기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서 65장하고 6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여기에도 새하늘 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땅에 들어서는 식물들은 전부 다 새롭게 다 창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식물과 풀은 전부 다 태워서 죽이고 불심판을 통해서 다 태워서 죽이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하고 65장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막에 꽃이 피고 황무지가 기뻐하고 이 천년왕국 때 수확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회복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저주를 걸어놨는데 이 땅에다가 걸어놓은 이 저주가 풀리는 거야.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땅에 곡식을 심어도 잘 되고 수확이 주렁주렁 달리고 그 다음에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서 일을 안 해도 천년왕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만물이 전부 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그 땅과 그 만물이 인간을 돕는 조력자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에게 돕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해를 주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는데 천년왕국에는 이와 같이 인간이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풍요의 시대, 엄청난 이렇게 엄청난 행복한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노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 노동에 대한 것이 지금은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는 노동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취미 있죠. 취미. 어떤 사람이 축구가 취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공을 찹니다. 근데 그걸 고통으로 생각합니까? 기쁨으로 생각합니까? 그건 취미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기쁨이다 그 말이요. 이처럼 천년왕국 때는 노동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이 노동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짜증이 아니고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 돼요. 왜? 우리가 취미가 축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탁구라고 합시다. 탁구가 좋아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탁구 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기쁨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이 천년왕국의 노동은 취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많은 일을 하지도 않지만 인간이 많은 일을 하지도 않고 뭐 거의 모든 힘든 일들은 천사들이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힘든 일은 모두 천사가 담당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 약간만 거드는 취미 수준의 기쁨의 노동 정도는 우리 인간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땅이 회복이 돼가지고 새 땅이 됐기 때문에 땅의 생산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씨를 조금만 뿌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수확이 열리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에 막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고 막 그거 막 이 과일나무 하나가 막 사과가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막 머리통만 하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사과나무 사과 하나 열매가 조목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통만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땅의 생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엄청난 생산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하는 노동의 수고는 스트레스의 노동이 아니고 저주의 노동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쁨의 노동이다 이거예요. 기쁨의 노동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막 식물 그 다음에 동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요. 예? 그 땅 위에 식물과 이 동물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동물들이 말을 안 돼요. 식물도 말을 하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인간과 대화를 한대요. 천년왕국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대화를 하고 그래 사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온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밀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한 간단한 이러한 내용을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회 정도에 걸쳐서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100회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 그 3장 19절에 아까 그 말씀처럼 인간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끝까지 산다니까, 죽지 않고. 그래서 수명이 연장이 돼요. 장수한다니까, 장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저주를 내려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명령을 내려놨다니까. 반드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었어요. 죽음이 마지막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모든 인류의 마지막 운명이 되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부활로 끝나요. 이게 천년왕국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년왕국의 엄청난 축복은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끝나요. 부활.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은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말은 100세에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젊은 아이인 것처럼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천년 동안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나무 수명과 같아집니다. 나무 수명보다 더 월등해요. 그래서 인간이 나무처럼 천년의 영광을 누리고 장수합니다.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천년 동안 장수를 한다고 해서 영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천년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처럼 생육번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때에는 천사처럼 생육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년왕국 때에는 천년 동안 살면서 나무처럼 장수를 하지만 천년왕국에 사는 인간 생명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를 하게 하냐면 천년왕국에 사는 그 백성들을 미혹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천년왕국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래서 바다에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천년왕국은 장수는 하지만 영생시대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오메가 시대라는 건 마지막 시대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이 지상에서 오메가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더 이상의 시대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래서 오메가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가 저물게 되면 땅의 시대는 가고 하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하늘의 시대가 천국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 안에서 영생을 지구 안에서 인간의 영생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인간의 영생을 계획하신 것은 낙원과 천국에서 인간의 영생을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 안에는 영생이 없대요. 우주와 지구 안에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 영생은 어디 있느냐? 낙원과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입니다. 이 낙원이 어디냐? 천국 밑에 낙원이 있대요. 천국 밑에 낙원이 있는데 이 낙원도 영생의 세계래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도대체 하늘나라가 이제 두 세계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 세계. 하늘나라가 낙원의 세계가 있고 또 무슨 세계가 있다? 천국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를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하늘나라가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은 보통 뭐 다 이게 천국만이 영생의 세계인데 이 영생의 세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는 낙원의 세계, 하나는 무슨 세계? 하나는 천국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낙원의 세계는 아래 천국이고 이게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는 상부 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낙원의 세계는 하부 천국, 아래 천국이고 천국의 세계는 상부 천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낮은 자는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높은 자들은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큰 자는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 작은 자는 낙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낙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상식으로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시대, 즉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요한복음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끝나면 요한복음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뭐냐? 천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 이후에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지구상에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요. 이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부활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라고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마지막 때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해갖고 모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이 땅에서 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 부활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는 이 부활이 언제 있느냐? 이 부활이 언제 있느냐? 마지막 날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건 천년왕국 마지막 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언제냐? 그것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정확하게 기록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부활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마지막이 언제냐?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예요. 그래서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이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이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 끝이에요. 끝.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끝에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에덴 즉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새 땅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옛땅이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애통할 일도 없고 애곡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오메가 에덴에서는 이와 같이 잃어버렸던 알파 에덴의 모든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알파의 저주가 오메가의 축복으로 바뀌는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알파의 저주들이 천년왕국에는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하는 일도 없고, 왜? 짐승이 유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짐승은 다 불못에 던져졌고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을 하는데 이제 책임 의식을 갖게 되고 천년왕국 때에는 정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없고 생명이 번성하고 이 땅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가 풀려서 땅에 있는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영생의 시대는 아니지만 장수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천년을 살아요. 근데 이제 비극이 하나 있다면 천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시켜 봤을 때 수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심판을 받고 죽는 일이 있다 하는 일은 참 애석한 일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강하게 의미하냐면 천년왕국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영생의 시대는 아니다. 장수의 시대는 맞지만 영생은 아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영생을 하려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언제 부활시키느냐?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이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천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자 새 창조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건으로 잃어버린 만물이 천년왕국에는 회복되고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오메가 에덴인데요. 오메가 에덴 시대인데 오메가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 에덴이 정원 수준이라면 오메가 에덴은 전 지구적인 수준으로 바뀝니다. 전 지구적인 수준으로 바뀌고 이 전 지구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뀝니다. 전 지구가 하나님의 낙원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아무나 주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